19절부터 합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어느새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라 한 주가 끊어먹긴 했지만 지지난주 두 주 동안 함께 나오던 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마침표를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들은 것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님께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교회.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감동도 없고 그 말씀대로 뭔가 막 열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없고 도전도 없고, 자, 이게 미지근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미지근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죠? 1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하면 나는 1등 신자고, 이만하면 천국 가는, 나는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부자라고? 영적 부자라고? 아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 밖에 서서, 교회의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 성도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가요? 들어오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들어오셨다면 왜 문 밖에서 두드리시겠냐고요?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책망을 받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문 안으로, 그들의 마음 안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교회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제하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잔치를 벌렸는데 주인이 없어요. 결혼식 잔치가 열렸는데 결혼식 가보니까 정작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제대로 된 행사겠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 주에 나왔는데 정작 이 예배당에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 안 계셔요. 딱 이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배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문 밖에 배척하시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들어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열려요. 부흥 강사들이 이하로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서울의 대학에 정말 아들을 입학시키느라고 그 어머니가요, 날마다 나물 팔고 채소 팔고 그렇게 저 시골의 시장판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허리는 휘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꾸밀 수도 없어요. 하나도 옷을 사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모두 다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비를 내주고 그렇게 서울에서 마침내 좋은 대학, 의과대학 졸업하고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 어머니가 이제 정말 이것저것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내 아들이 얼마나 제대로 밥을 먹고 다니는지 얼마나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머리에 이고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서 드디어 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러요. 야, 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들겼을까요? 초인종을 눌렀을까요? 그런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아들의 인상이 갑자기 찌푸러집니다. 아니, 아들이 엄마 오셨어요? 어쩐 일이셔요? 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문 밖에 서서 열어주고는 드리진 않아요. 누가 왔어? 하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파출부, 우리 집에 일하는 파출부인데 아유, 아주머니 오늘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하고는 문을 잠깐 닫아요. 어머니가 자기 집에 파출부라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소개를 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일만 시켜먹고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어쩌면 나도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또 미국에서 그런 실화가 있잖아요. 어느 흑인이 그 마을에서 그만 차를 놓쳤는지 일 때문인지 주일을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진실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그를 막아서면서 밖으로 쫓아내요. 교회 밖으로, 문 밖으로 쫓아내요. 아니, 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왜 저를 쫓아내십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에? 도대체 왜? 아니, 하나님의 성도가 한 자녀 아닙니까? 아니, 저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십니까? 당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백인들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교회 밖에 있었어.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차려. 어찌 나를 이렇게. 지금 정말 저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를 쫓아내는 하고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웬분이 또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흑인도 아닌데 왜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나도 들어가지 못해. 나도 그들에게 쫓겨났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 예배를 받으실 주님마저도 문 밖에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무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open your mind,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야 돼요. 지금 라우디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 있고 교회의 종들인 신자들은 주님을 섬겨야 될 신자들은 도리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조연이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연이 된 삶.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말로는 잘 알죠.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오늘 그들을 이렇게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배를 받는 주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모임 장소에 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네? 오늘 과연 이 문제가 비단 라오디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모든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얼마나 정말 말씀의 풍년이죠. 정말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배 드릴 장소도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유튜브만 들으면 온갖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흘러넘칩니까? 정말 우리가 뭐든 원하는 대로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에게 우리는 부자가 부족한 것이 없다. 맞아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보실 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오늘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영적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영적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정말 그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4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것이 한국교회가 정말 온 한반도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죠. 1907년에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에 그날은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한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상한 기빈과 괴이한 주인. 그때는 말씀 제목도 참 독특하네. 이상한 기빈과 괴이한 주인. 그 설교에서 그는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장대현 교회에 모인 이 2000여 명의 신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일부 발췌를 해봤어요. 기빈이 즉 주인이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또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집 안에 들어 앉아서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또 괴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괴이한 주인 행세를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길선주 장로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성령이 오셔서 장대현 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또 회개하고 마음을 깨트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길선 장로님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죠? 내가 친구의 미망, 친구의 부인, 죽은 친구의 부인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던 중에 당시에 $100 상당의 큰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내가 횡령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입니다. $100, 지금 $100면 100, 1000, 5천, 1000만, 10만, 13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나 지금 우리도 13만 원이면 지금 1907년에 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네. 최소한 13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돈을 정말 그 미망인은 그 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돈을 착복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막 성도들이 여기서 울음이 터지면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평양 장대원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울음바다.
통에 자복하는 외침이 터져 나오면서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 평양 1904년 평양 대부부터 시작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정점을 맞이하면서 놀라운 정말 한국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날이 한국의 오순절이, 한국교회 오순절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양지방 연합사경이, 평양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사경회를 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이요,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다 식어져 버렸어요. 어느새 이 뜨거웠던 교회가 완전히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어느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쫓아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참 가슴 치는 일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죄인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럼 죄인 아닌가요? 삭개오만 죄인이고 우리는 아닌가요? 그런데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의 집에도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혹 지금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속에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망하고 책망받을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착각이다. 깨달아. 영의 눈이 열려 보고 영의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 영의 귀가 들려서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자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를 꼭 녹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옛날에는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막 주님 마음에 모시네, 내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무엇도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도 걸겠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 주님이 여전히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저에게 하는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기억 못 나시면 요즘에 참 좋아요. 유튜브에 지난주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말씀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 원하신다면 다시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심을 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다시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말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흥미가 식어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흥미가 식었고 믿음이 식어있다면 그럼 뭐예요? 지금 뭔가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일에 식어있는 거 아닐까요? 뭐에 빠졌죠? 세상 일에 빠져있나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나요? 지금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주 앞에 나오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만큼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혹시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네가 이같이 미치고나요. 너희들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게으르고 나태하니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먼저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또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간절한, 그동안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거, 더 세상을 더 크게 사랑했던 거, 이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되고 콧물이 되어서 다 회개하고 통에 차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열심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리십시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오시라는 가까운 이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미지근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대충 적당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율법주의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문 밖에 내어 쫓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주님의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려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을 내십시다. 정말 열심을 낸다는 건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집중해야 공부 잘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한 사람과 5시간 동안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깨하고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바람도 쐬고 들어오고 그럼 집중하지 않나. 근데 이 사람은 5시간 공부했어요. 정말 오직 집중해서 1시간 공부했어요. 5시간을 대충 공부했어요. 어느 친구가 더 성적이 좋을까요? 물어보는 많아요? 물론 머리가 비슷하잖아요. 머리가 집중해 공부해도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더 공부해야 되겠죠. 더 노력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한 거죠. 오늘 예배도 우리가요 정말 다른 시간만큼은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미지근하면 안 돼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성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집중. 존 뉴턴이 근대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큼 근대 자연과학의 최고의 공로자가 존 뉴턴이잖아요. 근데 그 뉴턴이 어느 날도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연구를 시작하면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밤낮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중하고 거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또 이 뉴턴이 연구실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녀가 식사를 챙겨다가 뉴턴 방에 놓고 하고 들어가서 여기 식사 가져왔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뉴턴에게 말합니다. 저 불에 냄비를 얹어 놓았으니 조금 후에 달걀 넣어 드세요. 아셨죠? 달걀 꼭 넣어 드셔요.
그래 알았다. 아유 지금 나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 식사하셨겠지 하고 잔반을 가지러 상을 치우러 방으로 하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식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여전히 그 불에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냄비 뚜껑 아니 보니까 물은 달걀도 그대로 있네. 어떻게 식사를 하시게 하시려고 달걀을 넣으려고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달걀 비스물이 한 개 들어가 있어. 이게 뭐였을까? 저 그때 뭐 보이죠? 방금 생각했는데 여기 뭡니까? 회중식이에요. 옛날 신사들은 여기 요즘은 잘 안 했지만 옛날에는 조끼가 있었어요. 신사복의 조끼가. 그 조끼 안쪽에다가 회중시계를 넣어놔고 눈 하나에 딱 안경 비슷한 거 딱 끼고 옛날 신사들, 영국 신사들 회중시계가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시계는 굉장히 고가품일 텐데 그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100도씨 물 속에서 한 20-30분 이상 끓는 것 같은데 쓸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연구에 열중했으면 달걀 대신 시계를 냄비 속에 집어넣었을까. 우리 같으면 하다가 휴대폰을 집어넣은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스펙트럼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교만을.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 당연한 거예요. 잘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당연한 것을 드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의 값을 치러준 것보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값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는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구원은요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만금을 줘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대신 당신이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썼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열심과 믿음을 보실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미지근했는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를 기대하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살았는지 그날에 다 심판대 앞에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냐 유죄냐 판결받는 그 심판대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일상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일이 없죠. 저도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지은 죄가 발각되어서 조서를 받을 때 한번 가봤다. 네.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다가 택시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그 차에 우리 사모님이 타고 있었어.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때 한 세 분인가 타고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세게 들이받고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왜 그러냐니까 막 이 택시기사가 내려가지고 막 안절부절을 보니까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응?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술 먹은 사람이 갑자기 차도 뛰어든 거예요. 어두운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눈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미 핸들 틀었지만 그 사람을 치고 그 틈 그대로 그냥 뭐 이미 이제 정신이 사람을 쳤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오래 그래서 조서를 보냈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 다친 데 없다고 병원 안 갈 거라고. 그래서 막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전화가 왔어요. 왜 병원에 와서 들어눕지 않니? 네, 우리 병원에 오면 잘해준대. 아이고 그런 전화가 나와요. 안 아픈데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요 하루 종일 알아누웠어. 아프더라고 그 다음날 되니까. 새벽에 사고 났잖아요. 그래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왜 그 다음날 이렇게 아프지? 막 하루 종일 끙끙 앓았다니까. 왜 병원 안 갔어? 생각에 택시기사가 좀 불쌍하더라. 나라도 좀 도와줘야지. 이거 며칠 알려면 낫겠지 하고 병원에 안 갔어.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요. 사람 심은 대로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에 두 번을 1톤 트럭을 들고 와갔어. 네. 한 번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운행을 떼서로 가다가 바로 옆에 장로님 계셨는데 하는데 뭐야 하고 제가 히터를 끄려고 했나 잠깐 그 사이에 딱 보니까 앞에 차가 트럭이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있는 거예요. 뒤로. 근데 내려보더니만 좀 이렇게 뒤에 범퍼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괜찮대 가래. 괜찮대 그냥 가래. 그래서 제가 혹시나 뺑소니 날까봐 그거 다 찍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연락할 때 그 차 번호하고 다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 안 그러면 며칠 됐어요. 또 한 번은 엄청 안개가 끼고 막 지금 눈길이 내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안개가 심할 때. 이거 바로 여기 앞에 보면 그 강영 고등학교에서 나온 상글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차가 없어. 좌회전하는데 뭐 쿵 하는 거야. 뭐지? 하고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서 제가 들이박은 거야. 좀 빨리 가지 말이야. 아니 그렇게 내가 천천히 들고 가는데 아니 좌회전하는데 그 천천히 뜨는데 그걸 또 왜 거기서 들이박혀 그래. 얼마나 천천히 가면 또 보니까 또 트럭이야. 또 트럭. 보니까 뒤에 이게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트럭 보면 밑에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드를 비슷한 거 거기에 약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거 보험 처리하시네. 괜찮대. 차 보니까 망가진 거 보니까 안 됐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먼저 먼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죄송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길래.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라 미지근하지 않고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실상은 가장 가난했던 교회. 그리고 나는 부자라고 자랑했으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는 한마디도 칭찬받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미진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안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식지 않고 다음 내년 다니엘 기도회까지 계속 가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달라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